저희 수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또 접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이 화마라고 부를 만큼 이 전국 곳곳에 지금 산불 때문에 인명 피해도 심하고, 이 산이며 집이며 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 또 소방관들이나 또 관련된 공무원들, 군인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산불을 지금 끄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좀처럼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산불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또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 곳곳에 이 산불로, 화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산불이 속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가운데 집을 떠나서 대피 중에 있고, 또한 바람을 타고 이 불길이 번져나가서 많은 곳에 피해가 지금 확산되고, 또 귀한 목숨을 잃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바람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기에 오직 아버지께만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바람이 잠잠해지고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자들 속히 또 이 일로 인하여 이후에 복구가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수협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세 번째 해당되는 이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마태복음이든 또 마가복음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작하게 될 이 누가복음 이 말씀도 또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어떤 뜻 이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복음서입니다. 아니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보아하니까 이 복음서마다 여러분 뭐 공통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이 4개의 복음이 필요할까? 뭐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려고 하실까? 그거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는요 흔히들 기쁨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복음 안에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쁨, 곧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그 말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누가복음서를 쭉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 첫사람을 두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곳, 그 아담과 그와 함께한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었던 그 여자가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에 있는 그 동산, 바로 거기였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다고 여러분.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그 동산 그곳에 가득가득 채워진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만 가면 거기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곳에는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그 모든 피조물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 참 상상만 해도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기쁨의 복음서인가? 그 간단한 예만 하나만 보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로 이 큰 기쁨요. 이 큰 기쁨이 곧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그 기쁨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첫사람 아담 여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좋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 예? 공고한 것도 없고 여러분, 답답한 것도 없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히 살 수 있는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에덴이죠.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제일 끝에 맨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여러분 그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0절로 52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께 경배를 하고 그 심령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도 큰 기쁨이요, 끝도 큰 기쁨이죠, 그죠? 이 누가복음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도 다름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서 이 말씀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교회 이름을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약속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처럼요.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그 기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맞지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곳곳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그 누가복음 1장 41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육신의 그 부모였던 엘리사벳도 그의 아버지인 샤가라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누가복음서 곳곳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서는 당연히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한 게 맞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그죠? 주님의 그 사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도 성령의 복음서다. 이 누가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도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누가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당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그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기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하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가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서에 기도를 강조하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는 첫째는 기쁨의 복음서요. 둘째는 성령의 복음서요. 셋째는 기도의 복음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장 1절 그 첫 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진리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요.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누가 이루셨는가? 누가 이루었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루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루어진 그것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진리 그러면은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진리 그러면은 참된 어떤 이치, 뭐 참된 어떤 도리, 어떤 법칙,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 진리를
바라보고 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곧 뭡니까?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진리를 추상적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마치 무슨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진리를 굉장히 또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딱딱하고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여러분 변개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궁창은 있으라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 궁창 가운데 해가 있으라면은 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든, 하라고 하면은 그게 돼야지만 그게 진리가 맞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그게 안 돼야지 그게 진리인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온전히 부어져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경험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2절 말씀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 말은요, 진짜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처럼 자유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진리이고, 또한 진리는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자체가 진리라고요. 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곧 진리 아닙니까?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는 이 단어를 치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아까 제가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사귀면,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묶인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자유케 되리라는 그 말씀이 갖는 뉘앙스의 뜻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묶인 상태로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묶여 있으니까 자유케 될 것이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자유한 사람인데 뭘 더 자유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 주님 앞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 하느냐?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전 존재로, 내 인격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소통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분, 예수는 저런 분, 그런 피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우리 신앙의 진리는 항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핵심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내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이 문제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누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속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겉으로는 이게,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조사한 그 모든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관련한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될 이 데오빌로는 어떤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거지요.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지요. 진리를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예수는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거야 추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머릿속에 짐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랍니다.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진리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두루뭉실하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찜찜하고,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이 긴가민가, 마치 무슨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명확하죠,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다르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 되신 주님은 곧 참빛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 참빛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게 흐리멍텅하고 뭔가 이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것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쫙 갈라져 버리죠, 그죠? 한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악된 것,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진리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명확해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양이든 염소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명확하죠, 그죠?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 갈지 말지 하는 것, 내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면은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앉아야 될 때는 앉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야 될 때는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이 데오빌로처럼 확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진리 위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